여기 유년부 친구들 와 있나요? 자, 초등부 친구들, 샬롬, 샬롬.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한테도 인사할게요. 샬롬. 우리 선생님, 샬롬. 전도사님, 샬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맞아요. 저기 계시죠? 샬롬. 자, 오늘도 예배를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경이 바뀌었죠? 오, 배경이 바뀌었어요. 네, 배경이 바뀌었어요. 현장 예배 온 친구들은 어디 가요? 할 텐데요. 자, 오늘 배경이 바뀌었어요. 12월은 어떤 날이 있는 날이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할게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노래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위해 오신 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의 빛 예수님 우리의 죄 깨끗하게 하려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람의 몸 입고 태어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노래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위해 오신 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의 빛 예수님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자, 우리 친구들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난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자, 이거 한 바퀴 돌면서 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우리를 위해 오실 아기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게요. 자, 다 함께 앉아서 기도 드릴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기쁨인 것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안에 기쁨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그리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낸다요. 반가워요. 안녕. 샬롬 아까 인사했죠? 그래요. 친구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웃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하하하하 웃어봐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도윤. 아, 오늘 처음 나왔죠? 아, 대단하네. 우리 도윤이가 액션이 엄청 좋았어요.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줌에 있는 친구들 모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줌에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뻗고,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친구들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과 함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함께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어요. 26절에서 29절. 자,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잘 찾아주세요. 짠. 줌에 있는 친구들도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하람이가 펼쳐준 걸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26절 제자들은, 자,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도 다 찾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함께한 지 횟수로는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연수로는 거의 2년이 꽉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19년에 처음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년 2월에 우리에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이죠? 21년 12월이죠. 21년 12월. 와,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대요. 이름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글자인데 뭘까요?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오미크론? 이름하여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이 옛날 고대 그리스어에 나오는 알파벳 숫자인데, 전사님이 1부 때 한번 세보니까 1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번째. 여러분 15번째?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 이 글씨, 맞네. 15번째네. 전사님 숫자 잘못 썼네. 오미크론 15번째. 전사님 숫자를 잘 못 세는데 어쨌든 우리 애단이가 알려줬어요. 15번째. 15번째. 오미크론 15번째. 어마어마한 변이가 나와서 지금 막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는데, 전사님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두 가지. 바로 손 씻기와 그 다음에 뭘까요? 맞아요. 마스크 쓰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 마스크 이렇게 코 위까지 하고 코 위를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네,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손을 꼼꼼히 씻고 마스크를 잘 쓰임을 통해서 나 자신도 지키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전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막 땀이 뻘뻘 나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사님도 보호하고 여러분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쓰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뭐라고 써있죠? 잊지 마스크. 잊지 마스크. 2,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2020년 12월 5일부터 보고 있는 잊지 마스크. 우리 모두 마스크 밖에 나갈 때, 아니면은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놀러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꼭 써요. 집 문 밖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마스크를 잘 써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걸 우리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엄청 중요한 선포예요. 오늘 설교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전사님과 함께 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다고요? 물 위를 걸으셨대요. 엄청난 일인데. 자, 그럼 자세하게 좀 이따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 혹시 자전거 탈 줄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전거 탈 줄 아는 손 들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네요. 줌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손을 들었어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 괜찮아요. 자, 아직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탈 줄 아는 친구들 잘 타죠? 네, 다 잘 탄대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타려고 해서 이렇게 혼자서 도움 없이 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주 적은 수의 친구들. 근데 꼭 도움을 받고 타는
편이죠. 네,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도움 안 받고 나는 혼자서 자전거 배워서 탔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다. 도윤이도, 하섬이도 그랬어. 해나도 그렇고, 네, 그랬구나.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타는 친구들도 도움을 안 받은 것 같지만 무슨 도움을 받았냐면 자신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양발로 땅을 디뎌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양발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엄마나 아빠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자전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보조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바퀴.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네, 이 화면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보조바퀴의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를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붙잡아 주실 때는 잘 타다가 부모님이 놓기만 하면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빠 잘 잡아야 돼. 엄마 잘 잡아야 돼. 놓으면 안 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부모님 놓는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너는 왜 이렇게 놓기만 하면 넘어지니 잘 타다가 또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주다가 몰래 뗐어요. 몰래 뗐어. 근데 이렇게 한참을 부모님이 잡아주는 줄 알고 가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빠가 안 잡아주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안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생겨서 확신에 차서 뒤를 돌아보면 엄마가 안 잡고 있어. 아빠가 놓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는 즉시 바로 넘어지지. 바로 넘어지게 돼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빠, 아빠 왜 놨어? 이렇게. 네, 아무도 없군요. 전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잘 타고 가다가 안 넘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럼 바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 자전거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었죠? 무리를 걷는 거였답니다. 무리를 걷는 거. 혹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주매나 아니면 예배당에 아무도 없네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무리를 걷는 방법. 진짜요? 우리 도윤이 잠깐만 우리 은유도 손을 들어서 레이디 퍼스트. 은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도윤이 어떤 방법이에요? 도윤이도 얘기해 보세요. 그래 빠르게 맞아요. 둘 친구가 다 맞았어요. 빠르게. 이 빠른 게 어떤 게 해야지 무리를 걸을 수 있냐면 첫 번째 한 발을 물 위에 이렇게 내디뎌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든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스피드. 빠르게 해야 된다. 빠르게. 그리고 이 발도 빠지기 전에 다시 다른 쪽 발을 이렇게 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속으로 꾹꾹.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 주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오, 그래요. 우리 강준이가 손을 먼저 들었어요. 이번엔 강준이에게 기회를 줄게요. 맞았어요. 은유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두 번째 주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자연을 통치하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그냥 시시하게 물에서 포도향기만 이렇게 나는 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이 뭐라 그랬죠?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 그냥 포도 냄새만 나는 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였죠.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나눠 먹을 때 그것을 정말 잘게 부스러기처럼 나눠서 조금씩 먹고 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줄이나 남았어요. 12광줄이. 맞아요.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런 기적들이 그냥 시시하고 뭐야 저게 뭐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직후의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먹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시골 갔다 오면 몸이 어때요? 그렇죠. 피곤하죠. 시골이 이렇게 먼 친구들은 더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차에서 이렇게 잔다고 잤지만 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고 시골 아니더라도 학교 갔다 오면 어때요? 막 신나고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셔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뭐 예수님만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러 가셨어요.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또 하나님과 만나러 가셨고 그래서 하루를 준비하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지치고 힘드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러 가셨어요. 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죠.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여기는 호수가 커서 바다 같아요. 이 넓은 호수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는 먼저 호수 건너편에 가 있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랑 같이 안 가시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이 호수가 크다고 했죠? 아주 바다같이 컸어요. 바다같이 커가지고 정말 호수지만 바다 같아서 폭풍도 일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 호수를 건너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엇이 찾아왔어요? 아주 거친 풍랑이 찾아왔어요. 아주 큰 풍랑이 찾아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넘실 이렇게 아주 그냥 높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아 그래요? 은유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하소미도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어부예요, 어부. 고기잡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전사님만 신나서 불렀네. 이 고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 이 어부인 베드로가 배를 맨날 탔겠죠. 그래서 이런 풍랑이 이거는 심각한 거구나. 아니면 요거는 금방 지나가겠지.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실 때쯤이 됐어요. 우리 영상에서 그때가 언제였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새벽 3시는 한밤중이잖아요. 그때까지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뭔가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인 줄 잘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령이야! 유령이 나타났어! 유령이다! 엄청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용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진짜 이런 목소리로 아주 평안하게 우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겠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랬어요? 예수님 같은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 아주 용감한 베드로가 나와요.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이 베드로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배에서 내려서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여기가 바다같이 깊은 호수인데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 아까 물에 빠지는 법을 물에 빠지는 법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법을 얘기했는데 한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을 빨리 내딛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물에 빠진단 말이에요. 물에 빠지는데 이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용감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으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죠?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용감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엄청 컸던 거죠. 엄청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런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냥 내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한테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 보니까 주변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땠죠? 거친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넘실 이렇게 되는 곳인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겼던 그 믿음과 확신, 용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에 빠졌죠. 풍덩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놀랐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역시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친구 있어요? 수영하는 친구 네 많군요. 손 내려보세요. 수영하다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깊은 데 가잖아요. 깊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점프해서 가잖아요. 점프해서 깊은 데 들어가야지 하다가 발이 갑자기 미끄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래서 막 물도 먹고 선생님 살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이 어떻게 돼요?
번쩍 들죠.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물에 빠지자마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만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약간 꾸중 섞인 말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갔다는 것을. 주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 눈을 떼서 주변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함께 배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였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나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주변 상황과 환경,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 물에 빠지고 말았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상황 판단을 아주 빠르게 했던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눈을 돌리고 소리쳐서 외쳤던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3학년, 4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혹시 걱정이 없는 친구?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아우, 많이 있군요. 할렐루야. 손 내리셔도 돼요. 걱정이 없는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걱정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전사님이 이런 책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런 책이 있어요.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100가지 걱정을 하면은 그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40가지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30가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래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지나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불킥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불킥? 그렇죠. 이불킥. 이렇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데 지난 일 때문에 이렇게 막 이불킥하는 그런 걱정들. 이게 100가지 중에 30가지가 된대. 그럼 이미 70가지가 지났어요. 그리고 22가지는 뭐냐면 사소한 일이래요. 사소한 일. 정말 이렇게 작은 일들 있죠. 뭐 어떤 거냐면 손톱을 안 깎고 학교로 갔어. 그러면 내 손톱을 안 깎아서 불편하네. 뭐 이런 걱정들.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정말 사소하죠.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손톱 안 깎았는데 왜 불편하지? 그게 걱정거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걱정 말이에요. 손톱 안 깎으면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손톱 검사? 네, 안 하는군요. 전사님 때는 했어요. 손톱 안 깎고 오면 자로 손등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 그게 22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92가지가 나왔어요. 92개의 걱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뭐 걱정 하나마나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 4가지 걱정은 4%의 걱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래요.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지막 4가지. 이 걱정이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이건 걱정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정말 이건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걱정. 그래서 100가지 중에 92가지는 92개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정말 해야 될 걱정은 한 4가지 정도 100개 중에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사님이 이렇게 어렵고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한 것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이 땅에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걱정들이 걱정이 아니고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매일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무리를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면 되니까 이때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발을 내딛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 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걸 어떻게 맡겨요? 예수님이 뭐 맡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야기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맡기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한테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이랑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저 숙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숙제를 해주실까요? 아,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숙제를 안 해주시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이 숙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을 여러분한테 보내주실 거예요. 누구요? 엄마요. 희준아 숙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희준아 숙제 했어 안 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숙제 안 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숙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실 때 아, 지금 숙제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죠. 엄마가 안 도와주면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모르는 일이죠.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걸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정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나중에 찾아오는 친구한테만 비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것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커갈수록 예수님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손쉬운 것을 찾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예수님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이면 다 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나 또 아니면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가 처한 상황, 주변을 바라봤을 땐 물에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10살, 11살이지만 12살, 13살, 19살,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물에 빠진 다음에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있죠. 가스펠 프로젝트도 하고 있죠. 그런 순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제자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을 바라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거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네, 전사님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초등일부 친구들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집으로 돌아가는 발 걸음걸음마다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들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항상 친구들이 씩씩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